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움직였던 그 힘이 바로 성령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주체는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주님은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에 마침내 강력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신약교회가 출발하는 순간입니다. 제도적인 유대 종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역사 속에 탄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낡고 무기력한 유대교 종교를 뒤로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출발시키셨습니다. 기존의 제도적인 틀이나 조직, 화려하고 웅장한 이 성전 같은 이 외형을 갖추지 않았고, 유대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형태의 기독교가 출발하게 된 것이죠. 성령님은 신약 교회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원형,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성령의 바람, 부흥의 파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평신도고, 그리고 공동체고,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원형인 신약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신약교회 때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목적을 추구하였는지를 우리는 깊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사역의 주된 도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번번이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마귀 사단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누구도 이겨낼 수도 없고 버텨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가정교회는 평신도 사역입니다. 자, 가정교회라고 할 때 가정과 교회가 합쳐진 단어이지요. 성도들이 가정에서 함께 모여 교회의 기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배, 교육, 교제, 전도, 선교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이 모든 일들을 성실함으로 또 충실하게 잘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를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약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집에서 6에서 12명이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여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예배, 교육, 교제, 전도와 선교를 다하는 기초 공동체인 목장으로 이루어진 지역교회, 이게 바로
가정교회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목장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약교회는요, 평신도나 성직자들이 따로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평신도, 레이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이 구별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제국주의 시스템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긴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성직자, 평신도 구별 없이 모두가 성도라고 불리워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목회자 성도와 평신도 성도가 할 일은 각각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11절 잘 보십시오. 제가 노란색으로 강조했던 이 단어를 보면 사도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 사역자입니다. 오늘날 상황에서 말하자면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 그렇게 우리는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는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신학적 지식과 자질을 갖추어야지만 강단에서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1절에 등장하는 말씀 사역자, 이 목사들이 하는 사역이 무엇일까요? 12절에 나옵니다. 세 가지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 주어는 11절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사역자고요. 그리고 봉사의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이 주제는 성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들이 목양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약교회는 각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평신도들이 10명 되는 인원을 맡아서 목양했던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목회자와 모든 이 성도들이 동력자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든다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사역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가정교회는 공동체 사역입니다. 신약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이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공동체 중심의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고독하다, 외롭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분들은 막 사업에
밤낮 가리지 않고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고 술을 진탕 마셔보기도 하고 도박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곳에 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많은 실과를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는 무엇이든지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단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믿기로 하와를 유혹한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를 이렇게 왜곡시킨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은 항상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자,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입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 진짜 이 뱀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따서 먹고 남편도 먹게 한 것이죠. 이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죄라고 하면 사기를 치는 것이나 도둑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죄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세고요. 근본적인 죄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보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가 되는지 나 스스로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결정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게 간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범죄의 결과는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었죠. 첫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만들게 된 것입니다. 몸을 가렸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어겼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되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심의 감정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동산나무 뒤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이때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숨은 이유는 벗은 몸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따먹지 말라고 했던 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이지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는 표시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12절에서 아담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만들어 주셨던 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아담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며 기뻐하고 절구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류 조상의 첫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의 이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수치심은 언제나 두려움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진짜 내 모습이 발각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성을 쌓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립니다. 그 결과 찾아오게 되는 것이 제가 이거 말하려고 지금 이 얘기한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제는 죄로 인하여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우리 느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수치심과 두려움의 제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독,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에 그 답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 가운데 우리와 같이, 우리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주님 안에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목적 하나입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매주 목장 모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섬김과 교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여기에서 웃을 수 있고 우리 아픔과 고통적인 문제들을 다 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장 공동체가 단순히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제와 친목을 목적으로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장벽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목장 나눔 시간에 3나눔이 있고 기도 제목 나눔이 있지 않습니까? 늘 똑같은 얘기예요. 안전하게 다치지 않을 얘기만 골라하는 것은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나도 거기에서는 참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장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동호회, 사교 클럽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영적 하나, 한 가족이라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의 사귐을 위하여 매주마다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만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벽을 허무는 구체적인 방법은 나의 두려움, 나의 수치를 솔직하게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외로움은
죄로 인한 수치심,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의 벽을 허물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은 이런 이유 때문에 매주마다 함께 모여서 신약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감, 책임감으로 모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달프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게 되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정교회 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노출시키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스스로 외롭고 고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형제고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방법은 너희가 하나 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드림 공동체가 그렇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VIP들이 그 공동체에 와서 야, 여기는 진짜 교회구나, 여기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고, 초신자가 목장 모임에 와서 목장 식구들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가 된 이 모습들을 볼 때 이들도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 모임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모임입니다. 우리 드림양상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DNA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교회는 기도 사역입니다. 가정교회를 하자면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신자 전도를 사역의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이 교회 주보에 이런 문구를 싣기로 하였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 방문자들은 자신을 더 필요로 하는 교회에 가서 섬기실 것을 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난생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쏟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신자의 등록을 절대로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약교회 회복에 이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가진 분들, 예수님 영접 모임, 생명의 삶, 성경 공부, 그리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기로 동의해 주신다라면 예외적으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휴턴 서울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교회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면 좋지만 다른 교회 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는 자신이 속한 교회의 부흥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관하여, 그리고 기독교에 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사단이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강력하게 저항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VIP들이 목장이나 교회에 오게 되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자, 이러한 저항 세력을 극복하고 불신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라는 것, 여러분,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VIP 명단을 만들고 우리가 목장에 모이는 이유는 단순한 친목과 교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목장에 데려와서 따뜻한 하나된 공동체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가하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절대로 친목과 교제가 전부 다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되고 이들이 제자로 만들어지고 세워질 때 교회는 활력소를 얻게 되고 거기에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여러 가지 일들, 기도 제목들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목녀님들은 이 목원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작정하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하나 기도 응답의 체험을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 영적 리더들은 기도 목회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평신도에게 사역을 맡겨 놓았을 경우에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나치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탈진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하다가 열정이 식어서 갑자기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드림의 항상교회는 특별히 주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을 쫓아가야 합니다. 평신도를 깨워야 되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며 기도를 주된 사역의 도구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 동행 칼럼에서 이런 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을 때 부흥사로 유명한 이 박장훈 목사님의 고백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상합니다. 웬 힘이, 웬 불이, 웬 능력이 그리도 많은지 미처 몰랐습니다. 지구를 회전시킬 것 같은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서 나를 정복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웬일입니까? 제 안에서 원자의 불같이, 핵의 불같이 마구 붙습니다. 무쇠 덩어리도 녹일 듯한 그의 강하신 불이 나를 태우기에 또한 내가 소리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죄악된 것은 밤새 타버렸나 봅니다. 필요 없는 것은 몽땅 타서 죄가 되어 날아가 버린 모양입니다. 이상한 기쁨이 나를 덮습니다. 은혜의 물결이 파도같이 밀려옴을 느낍니다. 그가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그가 찬송하면 나도 찬송하게 되는데 피곤할 것 같은데 피곤치 않습니다. 병들 것 같은데 더욱 샘솟듯 하는 새 힘이 생깁니다. 핍박과 비난의 소리가 높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춤하는 나에게 소리칩니다. 핍박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두려워하지는 말랍니다. 그가 명령하고 책망하시기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 밤도 벌써 혼이 밝아옵니다. 동이 트나 봅니다. 신령한 그날, 주님 재림의 그날도 이토록 동이 트고 혼이 밝아오기를 기다려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고 내 속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간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갈급하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내 심령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온 이후에 지금도 성령의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자기 몸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의 삶은 성령의 바람을 잘 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거기에 자기 몸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바람을 잘 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림 한 장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 서핑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윈드서핑과 같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바람과 파도에 내 몸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핑을 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방향을 읽을 줄도 압니다. 바람이 없는 날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람의 방향과 맞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노를 저어서 작은 강을 건널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양을 건널 능력은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배는 힘을 받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바람에 우리는 할 것 없습니다. 그냥 내 자신을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가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앞날에 대한 계획,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바람과 그 파도에 우리 몸을 한번 맡겨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 보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이제는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마음을 주장하고 움직이실 수 있도록 거기에 맡겨드릴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